를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 그 기도의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는 결국은 축복이요, 승리요, 또 그 기도의 결과는 주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믿지 못하는 걸 억지로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신념이죠. 신념으로 믿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믿어야 된다.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거기에서는 싹도 날 수 없고, 거기에서는 줄기를 이룰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신념으로 기도한 것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든 뿐입니다. 예선 뿐입니다. 울음 뿐입니다. 고통 뿐입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듯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그것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뢰와 순종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다.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같이 천한 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구들 가운데에 내가 그걸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 우리 지금 믿잖아요. 믿는 그 자체가 은혜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지. 아니 다른 사람은 믿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 믿음이 오지 않는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고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감사하고 절로 눈가에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권위에 도전하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질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중직자들, 이런 모든 분들, 굉장히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소개하고 당시의 당대에 내노라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그 근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국 황제 에드워드 8세가 습관적으로 그가 조끼를 입고 다니는데 그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제일 아랫단추, 조끼 제일 아랫단추, 그 단추를 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풀고 다니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습관에 영문도 모르는 귀족들도 똑같이 어느 날 조끼를 제일 밑에 아랫단추를 풀게 됐대요. 저도 지금 제일 아랫단추를 풀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유행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랫단추 양복들 다 풀고 다니더니 딱 이렇게 한 잠그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 습관화되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단추 하나 풀었던 것이 오늘날 이게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랫단추에게 양복에 하면 두 단을 딱 앉혀 하나를 딱 풀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오늘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죠. 신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영향력을 추신자들한테 참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 또 단순하게 이런 모습만 비춰주지만 그 이외에도 습관화된 우리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참 소중하다. 예수 믿는 잘못된 신앙관들, 그런 습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또 목회자도 그렇죠. 유능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렇게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가 참 많거든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나쁜 쪽에 또 습관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다. 예수님께 도전한다. 그 도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 저 나사렛 촌뜨기가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으니, 그리고 수많은 권세들,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인데 이들이 느낀 거는 정적으로 느낀 겁니다. 정적으로. 혹시 이러다가 그 모든 자신의 이득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게 다 마음에. 이러다가 저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 득세하며 우리의 모든 자리는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무너뜨려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그랬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대답을 이끌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해서 죽게 하고 모함하고 그를 심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질문,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는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받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먼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하고 30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질문과 이 대답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또 정치적인과 연관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외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고.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예서 눈 감아버리고 예서 외면해버리고, 이거는 신화적인 일일 거야.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날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당시의 일은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침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자들에게 우선적인 복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겨주고 그들을 올려주고, 예수님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향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서 귀를 막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예서 귀를 막아버리고 예서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 말씀이 아니야,
예서 이쪽으로는 길을 막아버리고 나에게 합당한 말씀만 받아들인다는 것. 오늘 그러한 신앙관이 우리에게도 팽배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이야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고 내 가슴에 찔리는 이야기, 내 마음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예서 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내에게 은혜만 되는 일, 축복된 말씀,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속속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거부하지 말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 또 하나의 예수님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 선포하거든요. 현실적인 그들의 지위, 권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외치는 주님의 음성.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 속에서 뭔가 모르게 조금 변화를 기대하고 뭔가 모르게 좀 다르게 들려져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치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곱게 가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곱게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으면 조금 구부러질 만도 한데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곱게 가는 겁니다. 진리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곱게 끝까지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으면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좀 뭔가 모르게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마음을 야합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것과 야합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과 야합해가지고 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들의 합당한 기회를 부여해 주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가는, 그러니 그들에게 가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태도, 자, 이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런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 나도 한 말을 하지 하면서 한 이야기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하고 29절 30절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늘로서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공격할 것 같거든요. 하늘로서 오는데 왜 너희들 안 믿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더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봉변을 당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다 그러면 왜 너가 안 믿느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세상에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다고 물가로 줄을 쓰고 다 왔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의 외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그 백성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봉변을 당하거든요. 맞아 죽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큰 진리, 큰 하나의 진리 앞에 수많은 방법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진리 하나에 인간의 생각이 갖가지 동원되어도 한마디의 대답을 못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큰 진리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진리를 믿고 있으면 세상의 갖가지 방법이 이 한 가지 진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진리 예수를 믿는 거죠. 갖가지 방법으로 머리 짜내고 저리 짜내고 막 하더라도 이 큰 진리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도전이 오늘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성으로, 사상으로, 경험으로 많은 도전들이 예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오다 할지라도 이 큰 진리 앞에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이 큰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마다 나는 큰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변치 않고 줄곧 곧장 가는 참된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내가 어찌 흔들릴 소냐, 내가 어찌 무너질 소냐. 갖가지 그래서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워도 그가 나를 붙들 것이고 앉아도 나를 붙들 것이고 걸어가도 나를 붙들 것이고, 큰 진리, 하나의 대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